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무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린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덮어주시는 이 3일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추운 일기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일하면서 삶의 터전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의 향기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은 일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되며 알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다치거나 아픈 일 없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은 몸이 아픈 사람보다 마음이 아프고 신경성 그런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정신이 피폐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고 힘든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고 믿음의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늘 안아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향기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믿고 맡기실 만한 훌륭한 리더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꿈꾸는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며 또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를 풍성히 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구약성경 11면에 있습니다. 구약 11페이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18절부터 27절을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같은 본문으로 두 번의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두 가지 견해를 설교하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윤리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어떤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가, 윤리적인 해석의 문제점. 또 다음 주에는 그러면 성경적인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 관점은 뭡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하체를 드러낸 이 사건을 도덕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오류가 생기는가, 도덕적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더 이런 것들이 좀 냉정하게 그렇게 이야기되는데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낸 사건을 노아의 실수다, 노아가 잘못한 거다, 어떻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따서 그걸로 포도주를 담아서 그것을 먹고 취할 수 있는가.
다른 일 다 젖혀놓고 포도주 만드는데 올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을 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굉장히 짧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에서 나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를 심고, 그리고 그 포도에서 열매가 익어서 포도를 따려면 적어도 몇 년이 걸릴 텐데, 포도를 따서 그걸로 포도주를 담가서 그 포도주가 익어서 그것을 마시고 취했다. 이게 그냥 2절에 걸쳐서 짧게 나와 있으니까 꼭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이 술을 먹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서 포도주 만드는데 올인한 것처럼 그렇게 그려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합니까? 얼마나 술을 먹고 싶었으면 그렇게 술 마시는데, 술 만드는데 열일 제쳐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노아의 잘못이다, 노아의 실수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또 성경에서는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평가가, 뭐 사람들의 평가는 뭐 각기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저를 좋게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게 평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정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그러한 평가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술 마시고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끝나자마자 포도나무를 심고 소출을 얻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가 드러나게 벌거벗은 몸으로 잠을 자고 있었다. 이것이 과연 노아의 실수, 노아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자신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말한 자신의 작은 아들, 둘째 아들 함을 저주까지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 늙은 사람이 술 먹고 술 주정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노아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실수를 했다, 잘못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 하나님의 말씀의 본 의를 해석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지식, 그런 윤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한국교회는 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술과 담배와 또 음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술과 담배와 음행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을 접했던 그 시기, 서양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조선시대 말기, 그때의 시대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했는가? 그건 그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조선을 보니까 이 조선에는 3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술과 담배와 음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선교사님들 서구 문물과 그런 높은 문화 수준에서 또 높은 교육에서 이렇게 봤던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지저분하고 술 많이 마시고 담배 피고 음행이고 마치 타락한 도시를 연상케 하는 것이 조선 땅이었다라고 초기 선교사님들이 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 전략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 나라마다 선교 전략이 좀 다양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구별짓기라고 하더라고요. 구별짓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선교 전략이 들어가고 중국은 중국의 문화에 맞게 선교 전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에는 너무 술이나 담배나 음행이 판을 치고 있으니 예수 믿고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에게는 이전의 삶에서 변화된 삶이 나와야 되는데 이전의 삶에서 변화된 삶이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음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변화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면 그 전에 좋았던 술, 담배, 음행이 더 이상 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라라는 것으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가 초기 선교사님들의 이 기독교 윤리적인 그러한 윤리가 고착이 되어서 술이나 담배나 음행을 굉장히 기독교 윤리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술과 담배와 음행을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가 초기 선교사님들의 이러한 윤리 교육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짓기 선교 전략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으셨고 금하시지도 않으신 문제들. 그걸 아디아포라라고 그럽니다. 이 구별짓기에는 그 아디아포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술이나 담배는 그렇게 굳이 그렇게 성경에서 금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술, 담배, 음행을 선교사님들이 교회에서 금하게 만든 거죠.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문화는 술이나 담배나 음행을 굉장히 철저하게 금지하고 또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하는,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그러한 교회의 형성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기독교 윤리가 지금까지도 굳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술, 이것은 굉장히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그러한 윤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교회 기독교 정서로 봤을 때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던 노아는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노아가 잘못한 것이다. 아니 그 아들 함이 그 하체가 드러냈다라는 것을 형제들에게 알린 게 뭐가 죄가 되냐. 노아가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윤리적으로 해석하더라는 것이죠. 지나친 이 술에 대한 이 강박, 술 마시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강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노아가 술 마신 게 죄다.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취한 게 죄다. 이렇게 보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노아가 술 마신 것을 죄다라고 본다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기록들이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같은 논리로 예수님도 정죄받아야 되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한 것이 이 늙은 사람이 술 주정한 것, 그 술 주정하는 것으로 둘째 아들을 저주한 것,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이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노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술 취해서 옷을 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었던 것을 오늘 읽은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혹여나 책망하거나 죄를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나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거나 그것이 잘못된 죄다라고 정죄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술을 마시고 장막에서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었던 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노아가 자고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21절에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막 안에서. 성경에는 그 장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셔도 his t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어디 술 마시고 취해서 대로변에서 벌거벗고 자고 있었던 게 아니더라는 거죠. 사람이 많은 데서 그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주정이죠, 주정. 그냥 자기 집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정죄받거나 이것에 대해서 책망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어떤 책망도 하지 않을 뿐더러 아버지의 하체가 드러난 것을 알린 함에 대한 저주가 응하게 된 거예요. 노아가 함을 저주했는데 그 함에 대한 저주가 실제로 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25절부터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구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간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죠. 그리고 속았다라는 것을 알고 에서에게는 이삭에게 빌어주지 않은 복에 완전히 반대되는 저주와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역시 12아들에게 기도를 해줘요. 근데 어떤 아들은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아들은 저주와 같은 말도 있어요. 아들들에게 그 아들들의 앞날을 빌어줄 때 우리 생각에는, 우리 정서에는 아니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식이 잘 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이런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보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니 그냥 종도 아니고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기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삭의 기도도 그랬고 야곱의 기도도 그랬고 오늘 노아의 기도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족장의 선지자적 선포라고 얘기해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이 족장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고 가장이었지만 단순히 아버지 가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족장의 선포가 선지자적인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와도 같아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족장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예요, 계시.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함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함에 대한 저주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의문도 들죠. 함이 잘못했는데, 함이 아버지의 하체가 드러난 것을 형제들에게 얘기했는데 왜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그리고 왜 함의 별명은 가나안의 아버지였을까? 가나안이 함의 장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함에게는 네 아들이 존재하는데 그 네 아들의 이름이 어떠하냐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그러면 성경에서는 장자를 앞에 두기 때문에 구스가 장자일 확률이 높고 가나안은 막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누가 첫째다, 누가 막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함에게는 네 아들이 있는데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다. 이러면 그냥 우리는 상식적으로 구스가 장자고 가나안이 막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왜 별명이 가나안의 아버지일까? 그리고 왜 가나안을 저주하셨을까?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던 땅이 가나안이에요. 즉 가나안이 살고 있던 곳이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의 아들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이에요.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이 이 가나안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번성하고 가장 강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함의 별명이 가나안의 아버지이고 그리고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셈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셈이 어떠한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왜 함을 저주했을까?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구원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치시는 그 복선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난 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린 함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 봤더니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그렇게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면 나가서 형제들에게 우리 아버지 저렇게 하체를 드러내고 주무시니까 좀 가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알린 것이 뭐가 문제일까? 그리고 그 후에 셈과 야벳이 하체를 덮어준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알려면 창세기 3장으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가시면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이제 자신과 함께 했던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줘서 같이 먹고 자신의 벌거벗음이 드러나서 그 벌거벗음이 드러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벌거벗은 것을 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로 숨게 되죠. 그래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벗었다라는 것을 누가 너에게 알게 하였느냐? 그렇게 물어보셔요. 네가 벗었다는 것을 누가 너에게 알렸느냐? 오늘 이 함이 자신의 두 형제들에게 알렸다라는 문장의 구조가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는 문장 구조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보냐면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원시복음, 그래서 그 후로도 계속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마지막 때까지 이러한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함이 아버지의 하체가 드러난 것을 형제들에게 알렸다라는 것은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서 그가 벗었음을 알게 했다라는 것과 구조적으로 같고, 그리고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는 그 덮다라는 그 구절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셨다라는 것과 구조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이 또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번에 제가 목회대학원에 공부하러 갔다가 창세기를 배우면서 우리 교단 교수님이신 기동현 교수님이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그게 더 명확하게 보여요. 구조가 거의 비슷하고 문장의 형식이 거의 비슷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이 왜 저주를 받아야 될까? 아니, 아버지 벗었다는 것을 알리는 게 뭔 그렇게 큰 저주일까라고 봤을 때는 사탄이 알게 한 것을 똑같이 알게 했다. 벗은 것을 알렸다. 그리고 덮어준 것은 하나님이 덮어주신 것과 같이 셈과 야벳이 덮었다 라는 문장의 구조로 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이 시대의 성향, 이 시대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노아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아니,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무슨 포도를 심고 그것의 소출을 얻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그렇게 술 취해서 사리분별을 못하게 되는가? 노아를 정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 뜻, 하나님의 본 의로 보면 이것은 구원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읽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그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은혜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본뜻대로 의도대로 말씀을 깨달아야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정서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의,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의도대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아멘으로 믿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날도 강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남은 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이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